자, 우리가 이 혼란한 때를 잘 벗어납시다. 시작. 혼란한 때를 잘 벗어납시다. 예. 지난 부활주일 이후 다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 로마서 8장의 유익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기만 해도, 특히 로마서 8장은 소리내서 읽기만 해도 침체에 빠져있던 우리 영혼이 여러분이 이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명의 은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이었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해방될 수 없었어요. 그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시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지만 그러나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의 은인이 되신다. 할렐루야. 둘째,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5절로 11절 말씀이었죠.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는가? 우리의 소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우리 소유였어요? 육신이 또는 사탄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지금도 보면요, 이렇게 육신에 속하거나 사탄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인생들은 되게 왜 그렇게 사는가? 사탄이 주인 되어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불행하게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무슨 생각?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죠. 성령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셋째, 성령의 사람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12절로 16절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은 생각뿐만 아니라 사는 방식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와 여러분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삽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않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본능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제가 TV를 보진 않지만 보도를 보니까 또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지금 엄청난 영향과 그다음에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그래요. 김희애가 또 나오니까 한때 풍미했던 최고의 배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용이 안 좋은 영화인데 그 드라마인데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매료되어서 간다는데 되게 그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도 여전히 이 하나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 사는 방식은 한마디로 위풍당당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요. 우리는 자유 가운데 행합니다. 종은 로마 시대의 종들은 매를 두려워해서 주인의 매를 두려워해서 이제 하거나 하지 않거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의 영,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하면서 자, 네 번째, 우리 지난 시간 영광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7절로 25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자녀이면 상속자가 여러분 됩니다. 전에 성경 번역은 후사라고 했어요. 후사. 잘 안 쓰는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보다 먼저 누가 상속자가 되었어요? 본래 하나님 아들이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더불어 주님과 공동 상속자가 여러분 되게 되었어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여러분 전혀 비교할 수 없이 미미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차 누릴 영광이 태평양 바닷물이라면 우리가 지금 약간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엄청난 그 태평양 바닷물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이다. 지금 사실 일본의 지난 쓰나미 후로 이제 일본 동부지방의 지금 핵 발전소죠, 그렇죠? 거기서 나온 지금 이제 방사 물질이 어떻게 지금 이 태평양 바다에서 순환되는지 몰라요. 그건 워낙 태평양 바다가 이제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태평양 바다는 굉장히 우리 생각에서는 굉장히 큰 바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의 방사능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데, 그러나 방사능 물질이 아니라 거기에 잉크 한 방울 정도라면 이건 뭐 전혀 표시도 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5번째 시간은 성령님의 2가지 보증에 대해서 나눕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되게 보증을 요구하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취업을 하면,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되게 2사람의 보증인을 요구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없어졌어요? 잘 됐네요. 이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취업을 해도, 반드시 가족 중심으로 해서 2사람의 보증인을 요구했어요. 자기 사업체에 고용한 직원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조치를 요구했던 것이죠. 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당 잡을 만한 여러분 부동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보증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상은 절대 대출해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좀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진행하면서 갚을 만한 능력이 있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지 않고는 마음을 놓지 못해 결국은 허락을 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 일이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 때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임할 때 우리 삶에 영향을 받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고 굳건히 나가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떠나기도 한답니다. 사람들은 대해보면 대부분이 약해요. 제가 30년 이상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비교적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실제 이렇게 내면의 세계를 들어보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더 깊이 나누다 보면 참 약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피조물은 여러분 다 약합니다. 감추는 것뿐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기까지는 그렇죠? 속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되게 뭐냐면 그 약한 것을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게 되었어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다는 거예요. 원래 또 우리가 먼지잖아요. 흙이잖아요. 네? 우리가 태초에 만들 때 우리의 재료가 뭐예요? 먼지였다, 먼지. 흙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러분 여기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보증을 오늘 본문에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보증은 성령님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메시지는 성령님의 두 가지 보증. 시작. 성령님의 두 가지 보증. 첫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성령님이 우리 살아갈 동안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부활 때 마찬가지고요. 거의 우리의 전생에는 성령님의 보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책임질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의 확고함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보증이 무엇인지 알고 확신한 자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맞서 싸우고 끝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보증은 성령의 도우심인데, 자, 성령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이와 같이 성령도 뭐 한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이는 25절, 그러니까 앞에 문단이 바뀌는 것이니까, 그렇죠? 26절에 문단이 바뀌니까 앞에 이제 이 문단과 패러그래프가 이제 연결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앞절에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의 인내를 말씀했어요. 피조물이란 것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여러분 일컫습니다. 피조물이 인내하는데 사람인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만물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는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 날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교리적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서 여러분 이제 머리 쥐짜서 그 쓰는 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아 교회도 핍박이 많았는데 사실은 핍박은 첫 300년은 이 서구 세계가 핍박이 엄청 많았어요. 아시아 선교는 되게 이제 왕들이 호의적으로 보인 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왕들이 호의적으로 대하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이 어떤 자산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약점 뭐였냐면 처음에 왕들이나 아니면 그 황후, 옛날에 황후들이 심지어 이제 몽고 징기스칸의 후예들, 그 며느리들이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몽골 제국이 세계 최고로 큰 나라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몽골보다 큰 나라는 없었어요. 세계에서. 왜냐하면 아시아와 유럽하고 그야말로 유라시아 전체를 거의 차지했기 때문에 그보다 큰 땅을, 그래서 3분에서 이제 나라를 통치했어요. 북쪽은 몽고 본제국, 중국은 원나라, 알죠? 서쪽은 이제 페르시아 이렇게 해서 이제 3분에서 했는데, 근데 그 세 나라 전부 그 며느리들이 뭐냐면, 징기스칸의 후에 그 며느리 다 신자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한때 호의적인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박살나는 거죠, 그냥. 왜냐면 옛날에는 또 왕정시대니까 왕에 따라 달라지니까 당나라 때 이미 복음이 굉장한 겁니다. 당나라 때 여러분 이미 당태종 때 이미 복음이 중국에 들어왔어요. 한문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당태종이 이제 죽으면서 시름시름 하면서 죽으면서 이제 그 며느리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며느리가 또 황제가 되고 측천무라고 하는 전에 대조영 드라마 나왔던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신분이 모호한 사람인데. 근데 결국은 이제 엄청난 기독교 핍박이 와요. 근데 서구 세계는 300년 동안에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 뭐냐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마치 풀뿌리처럼 밟히잖아요, 풀이. 그러나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300년 동안 핍박을 견디면서 순교당하면서 뭐냐면 결국에 로마 제국이 이제 국교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교회가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유럽보다 빨리, 영국보다 여러분 중국까지 더 복음이 빨리 왔으니까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역사를 안 가르치죠, 서구 세계가. 왜?
자기들이 전한 복음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 일본만 식민사관인 게 아니라 유럽도 식민사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유럽과 아시아의 선교사를 비교해보면 유럽은 처음부터 민초, 정말 그렇게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이렇게 정말 밟히고 했지만 300년 동안의 희생과 수고가 오늘까지 이렇게 쭉 열매를 잘 맺어왔던 것이고, 아시아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꾸로 뭐냐면 이제 하층민부터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위에부터 하다 보니까 뿌리를 내지 못한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 아직 바울 시대니까 313년 돼야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콘스탄틴이 국교를 인정하니까 지금은 뭐 주 몇 년 돼요, 지금. 주 50년대 되게. 또는 70년 사이. 그러면 이때 바울이 선교할 때 로마 교회는 어떤 상태예요? 많은 그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최고 관계였냐면 계시록을 썼던 그 사도 요한 시대가 가장 로마 박해가 심했던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위로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무거워요. 고난은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여러분이 이제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데 누가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것은요. 정말 힘겨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겨운 고난 속에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느냐 질문을 받았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25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했어요. 26절에서는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함께 격려합시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또 집사님의 또 누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시작. 성령님이 누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자, 도우신다는 헬라어는 함께 가담하여 여러분 돕는다는 뜻입니다. 시난 탈람 바네타이, 참 어려운 말인데 함께 가담하여 돕는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지금 코비드19 사태에서 많은 오해받았어요. 어떻게 형편없는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 역전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한국이 각 나라에서 뭐냐면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지금 중앙아시아에서는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 고려대학교의 어느 그 유명한 예방의학 교수를 초청해서 아주 국빈 대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한국을 대표해서 뭐예요? 그 카자흐스탄인가? 카자흐스탄이에요? 어디예요? 우즈벡인지 하여튼 간에 거기 아주 그러니까 거기 도와주니까 또 거기서는 또 자기네 비행기 통해서 우리 한국민들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를 자기네 비행기를 내주고 이게 가담하는 거. 여러분 연약한 지역에 도우니까 거기서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마치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담해서 여러분 이제 돕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를 도우신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탄식에 가담하여서 돕는다고 하세요. 자,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자, 연약하다는 말은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 이사야 37장 3절 보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한 말이에요. 자, 히스기야 시대 당대 최초의 대제국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 왕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당시에도 가장 강대 아주 잔인한 정복자였던 사나립 왕이 이제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거기에 비해 이스라엘은 정말 무기력한 힘이 없는 상태를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극적인 그 도움으로 이제 히스기야 왕의 믿음으로 이제 구했기 때문에 그 강한 군대가 이제 하루아침에 지금 이 바이러스처럼 심한 바이러스를 이 아시리아 군대에만 하나님께서 보내서 전멸하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사망자가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렇죠? 어느 나라 2만 명 이상, 지금 한 나라에 2만 명 이상 지금 뭐 몇십만 명이 지금 죽어가는 상태에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자, 성령께서 나 때문에 탄식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무지함이 바로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정보를 보느냐? 뉴스라고 다 보면 안 돼요.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어느 젊은 서울에 출마했던 이준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젊은 친구가 가장 솔직하더라고. 자기 당이 공중파 뉴스도 아니고 유튜브에 나온 뉴스에게 의존해서 여러분 당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치명적인 겁니다. 어떻게 유튜버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작은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여러분 지식 정보가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름 나 있는 여러분의 이제 거대 방송국이잖아요. 거대 방송국. 거기서 전파되는 것이 오히려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일개 개인적인 여러분 이 방송의 의지, 그것도 한 당이. 그리고 뭐냐면 이 젊은 주자가 자기 패배를 이제 통해서 반성하는 거예요.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까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이 민족이, 아니면 정치는 그 당이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그 당이 지금 국민 정서에 맞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가? 그래야 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어림없다. 국민 정서 나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 신앙생활, 우리 여러분 개인 삶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 지식이 뭐냐?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치 못한 지식은 뭐냐? 우리를 치명적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치명상을 입힙니다. 어떤 선거 결과의 치명상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를 굉장히 황폐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똑똑해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처럼 미련한 존재가 없어요. 자, 과학과 지식 문명의 발달로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있지만 자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지금 우주선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갑니까? 멀리 갑니까? 우주선이 가면 20년 이상 여러분 그냥 우주를 다녀요. 태양열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연료를 받지 않고 20년 동안 우주선이 여러분, 그래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몰라 지금 이제 태양계를 완전 벗어났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되는데 그러나 사람은 자신은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여러분 무지함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정말 무기력한 존재예요. 자신을 전혀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어요.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때로는 찢어질 듯 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탄식이에요. 부모의 탄식이에요. 물론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때가 되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다그치면 안 돼요. 최근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막 자녀를 기르는 그 세대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손자, 손녀를 보는 게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왜? 다 키워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엄마, 아빠는 뭐예요? 지금 막 키우기 때문에 저도 삼남매를 키우면서 우리 큰애 키울 때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둘째부터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셋째는 자동으로 크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녀가 기대만큼 자라지 못할 때에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다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자, 우리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한 그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모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이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을 모른다면, 미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면 이제 참 어려운 것이죠. 그때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해야 할 텐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세월을 보냅니다. 영적인 능력은 없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 사역을 하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저녁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 또 외부인들 같이 기도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 지식을 주십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야 될지를 되게 어떤 거냐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는 이제 우리 외부인도 마찬가지고 비전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비전이에요. 이런 계획,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기도를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 김은혜 성도님이 우리 성전 건축 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 말 못해. 그러나 어렴풋이 제게 보이는 것은 그거였어요. 성전 건축 과정을 성도님이 잘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쨌든 간에 지어진 과정일지 후일지 모르지만 어떤 회복이 일어나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지식을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에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 탄식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성품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자식을 때릴 때 누가 때렸어요? 아버지가 때려요? 엄마가 때려요? 옛날에는. 요즘 누가 때려요? 바뀌었어요. 남자들이 밖으로 놀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왜냐하면 밖에 일이 바쁘니까, 막 아이들이 신경 못 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악역을, 이제 옛날에는 아빠들 했는데, 지금은 엄마들이 악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매를 맞은 아이를 누가 상처를 싸매줘요? 때린 건 아버지가 때리고, 예, 엄마가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는. 옛날에는 좀 무식하게 때렸어요. 정말 종아리 때리면 여러분 멍이 시퍼렇게 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를 이제 상처 자리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면서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네가 밀어서 때렸겠니? 네가 사람 되라고 때렸겠지. 근데 솔직히 아버지의 감정이 많이 섞일 때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아버지도 연약하니까. 근데 엄마는 아버지 편에서 자녀를 향해서 이제 상처를 싸매주면서 그렇게 또 네가 사람 되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또 이제 말로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철없는 아이처럼 방랑하고 방황할 때 성령께서 참지 못하시고 탄식 가운데 우리를 도우세요. 자, 성령님의 탄식은 중보해주는, 자, 잘 들으세요. 대상의 형편 때문이에요. 성령님 누굴 중보해요? 우리를 중보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의 대상, 우리의 형편 때문에 바로 뭐냐? 성령님은 이제 탄식 가운데 우리를 여러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셨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은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왜 그러세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거부하고 결과가 뭐예요? 훗날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이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방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탄식, 스테나그모이스. 탄식은 울부짖다, 신음하다는 말이에요. 자, 성령님이 여러분 나 때문에 신음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속 썩이는 나 때문에 신음하듯이 바로 성령님의 신음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존 머레이는 자, 성령의 탄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좋은 표현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은 그가 위에서 간구하려는 대상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탄식의 형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때에 심령의 예민한 감각으로 성령의 이러한 탄식과 간구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하된다. 이게 소통입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제 안 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됩니다. 센스티브하다는 거예요, 센스티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제 대신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니까, 도우시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단지 은사로 우리가 뭐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어느 번 토요일이니까 예보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근혜 성령 뱅코터는 다 화목터는 예보인이에요. 예보인 기도하는데 또 제가 궁금해서 또 이게 이제 느낌이 이상하게 와요. 요즘 선교사님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냐고. 그동안 이제 꽤 우리가 9월부터 기도해 왔는데 성경 지금 2번은 읽었어야 되는데 답이 시원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치유를 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사님 얘기하면서 탁사님은 그 암투병 중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많이 연구했다. 그거 씨름했다는 겁니다. 씨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만 나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성교사님 어제도 보니까 또 누구랑 식사하고 또 온 거야, 가족이. 그래서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식사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제 탄식이 나온 겁니다. 제 탄식이 나온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차단하세요. 차단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는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식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요청하니까 또 뭐 위로한다고 하니까 또 수술하고 그랬으니까 수술했고 그러니까 이제 위로한다고 왔겠지만, 그러나 우리 근본은 여러분, 하나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내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바로 볼 때에 그때 뭡니까?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탄식해서 우리 탄식 가담해서 우리를 돕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악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죠. 왜? 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 읽을수록 잡으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뭐냐? 내 모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교식으로 여러분 1000번 절하고 3000번 절하고 그런 행위를 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느냐?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교제 안에 거하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현대인의 기적, 성경을 펴서 읽는 게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안 읽어. 이게 장식품이란 말이야.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 분투하던 삶을 중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자, 이제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성령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친근하고 따뜻하게 여러분 임한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보시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떤 신비적이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여러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 전후에 훨씬 더 깊은 교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연약한 우리 주시는 성령님의 두 번째 보증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의 확고함.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 다음 말씀을 나누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성경 말씀 펴시고,
같이 선포하도록 합시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구원의 5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지, 예정, 소명, 그리고 칭의, 그 다음에 영화. 이건 우리가 달달달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시작.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다시 한번 시작.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자, 워필드라고 하는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프린스턴 신학대학 총장 역임을 했고요. 그는 이 5가지를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금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5가지를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죠.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바로 성령님의 보증이 되는데, 자, 예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장차 구원받을 자임을 처음부터 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언제? 태초. 그렇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이미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한 뼘 손 안에, 한 뼘 손 안에는 모든 게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오랜 세월 전에, 그러나 그건 우리의 형편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과 지혜는 뭐예요? 한 뼘 손 안에 모든 것이, 이 우주도, 표현하자면 이 우주도 모든 게, 이 광대한 우주도 하나님의 한 뼘 손 안에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의 표현하면 적절한 것 같아요. 자, 예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칼빈의 이제 이중예정으로 우리가 보게 된 것이고, 소명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을 말씀해요. 각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부르심의 때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 모태신앙자, 여기도 여러 명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유소년기에,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저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또 중년에, 심지어 노년에, 마지막 십자가 여러분 그 강도와 같이 마지막 심지어 사형장에서 그 긍휼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칭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하지 않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칭의라, 의롭다고 칭함 받는 것뿐인 것입니다. 자, 영화는 요한에서 3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을 말씀해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화와 영화를 구분해서 성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고 영화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구별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하지 말고 우리는 영화로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를 생각하면 구원의 5단계 중 지금까지 내게 성취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대체로 다시 한번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그러면 예지, 예정은 이게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다음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예. 자,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였고 주님이 여러분 통치하시니까 칭의는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되게 남은 과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여러분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거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보장된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그런 말 없어. 오히려 여러분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사도 바울 자신도 옛날 번역에 쟁취하라고, 싸워서 얻으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되게 이제 이런 교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칼빈을 많이 오해를 해요. 칼빈을 많이 오해해. 예정이라고 해서 이걸 보세요. 예정은 하나님의 범주에서 예정을 말한 거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조심할 부분이 있게 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사도 바울이 이 5가지 구원의 단계를 말씀하는 것은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바라오며 신앙 박해 가운데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오늘 이 편지를 여러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인내 가운데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로마서 8장은 이 5가지가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것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취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인생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스스로 타락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사울왕처럼 교만해버리면 불순종하면 그건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살골 넣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근데 구원파라든가 여기 기쁜 소식 교회 있잖아요. 있죠? 여기 강변에 각 경주도 있어요. 각 도시마다 여러분 기쁜 소식 교회가 다 구원파 2단이야. 그들 한 번 받은 구원은 그냥 마치 영원히 보장되는 것처럼. 그 문제는 뭐냐? 타락을 대해서 관용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받고 히브리서 12장 보게 되면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다시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는 자들이 더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잘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실패한 게 뭐냐? 이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더 잘 싸워야 됩니다. 더 잘 이겨야 될 것입니다. 더 성결해야 될 것입니다. 왜 성령이 교회를 떠나느냐? 이가봇 엘리제사장 가문에 이가봇 영광이 떠나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한국에 범죄하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현재 우리 모습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한 뼘 손 안에 다 모든 역사와 모든 세계와 모든 우주가 다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확고함을 여러분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과 목적의 불변함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님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이 2가지를 보증하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는데 이 2가지 보증을 생각한다면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2가지 보증을 항상 잊지 맙시다.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 누가 우리를 흔들고 괴롭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한 절 더 읽도록 합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뭐냐면 불행과 실패, 우리의 약점과 범죄까지 우리 죄까지 포함해요. 자, 예를 들어 보죠. 성 어거스틴 경우를 봅시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부르심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청소년기 방랑하면서 탈선하고 말았어요. 그 탈선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게 됐죠. 근데 16세에 16살에 우리나라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겠죠.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리고 만이교로 신플라톤주의 등으로 그가 심취되어서 13년 이상을 철학과 타 종교에 그가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어머니 모니카가 모태신앙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겠습니까?
어머니의 중보기도 덕분에 어거스틴은 청년기의 긴 암흑기를 청산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삶은 사도 바울 이후 역사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위대한 성자가 되었어요. 자, 그의 청년기 동안에 13년 동안의 영적 방랑이죠. 이 순례는 훗날에 누구보다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기초가 될 수 있었어요. 참 이게 또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탁월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는 이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서기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 박사였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유대계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율법 전문가에다가 그 다음에 복음 전도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거의 뭐냐면 바울의 복음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없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적이죠. 어거스틴이 젊은 기에 뭐냐면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타 종교로 철학으로 이렇게 방랑하지 않더라면 그 세계를 모르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또 거꾸로 이용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타종교에 대해서 그는 아주 당당하게 내가 경험해 봤다. 거짓이다. 거짓 평화다. 참 평화가 없다. 참 평화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리스의 품에 안길 때만이 참 평안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적 이야기. 그 다음에 교리적인 또 이제 신학적인 그런 대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약하고 추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 주님의 사건으로 우리 삶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나의 과거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가정,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일그러진, 깨진 관계 그대로 살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